우리 7번 실천과제를 함께 보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 따라 1인 1사역 이상 봉사한다. 은사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 이상 봉사한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은사에 따라 1인 1사역 이상 봉사한다는 제목으로 은사가 무엇이고 나의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말하는 은사는 스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은사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은사가 gift,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은사를 좀 더 잘 정의해 보면 은사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게 바로 은사의 정의입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흔히 은사라는 말 앞에 성령이라는 말을 붙여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대략 20여 개 정도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소개되는 이것들만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말고 다른 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직분의 은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은사란 예언이나 영분별,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행함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자연적인 은사란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공유를 베푸는 일,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적성이나 재능, 소질과 같이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의 은사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처럼 이 직분과 관련된 은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적인 은사도, 직분도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각각의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처럼 본래 나에게 없었던 비상한 능력을 후천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적성, 그리고 소질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은사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아셨죠? 그럼 두 번째로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신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자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 신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신자들은 나의 은사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금방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과연 은사를 받았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사 테스트라고 해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 그 답을 하면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은사 테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 테스트를 받아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의 은사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은사 테스트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사역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역훈련 과정 중에 은사 테스트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은사 테스트를 다 받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은사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은사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일을 뛰어나게 잘할 경우 그것은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그 남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상담을 잘 해주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면서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위로의 은사, 상담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이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실제로 어려운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또 나는 기도하면은 내 기도보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분들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방언할 때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방언의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이건 무슨 은사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경우에 그것은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도 넓은 범주에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직분이든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경우에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하는지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줄 경우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이 내가 노래할 때 막 박수를 쳐주면서 노래 너무 잘한다고, 나는 당신이 노래하면 내 마음이 막 그냥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난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나는 내가 리더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이 나를 리더의 자리에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리더십의 은사.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은사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십니까? 은사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좀 짐작이 갑니까? 아직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셋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때 이 은사는 성령님이 그 뜻에 따라 각자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각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방언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부흥회 갔다가 기도할 때 갑자기 혀가 막 말리더니 방언을 하게 되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 고치고 싶은 그런 은사를 받기 싫은데 어느 날 그냥 내가 좀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지면 그냥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줬다고 그렇게 또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은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초신자분도 방언을 하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을 못해가지고 참 사실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좀 달라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저기 표장로님이 앉은 저 자리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시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봉사라는 말은 다 봉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3명의 종들이 각각 주인에게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달란트를 그냥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한 일 있다면 땅 파는 일. 삽질만 했어요. 삽질만.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둬 버렸어요.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묻어둔 이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오래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원해서 받든 원하지 않아서 받던 간에 어쨌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방언의 은사를 그냥 이게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그 은사 거두어 가세요. 방언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방언으로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방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 여기고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더 발전돼요. 은사가 더 개발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게 되면 유창하게 방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개발이 되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고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구주환교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시기 전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우리 교육자들한테 오셔서요, 한번 은사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은사를 알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은사 테스트를 받아보시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까지 내가 이게 내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은사 말고 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은사 테스트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 은사에 맞는 교회 사역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에 맞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사와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은사에 따라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어디에서 봉사하면 될까요? 이 자리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그냥 섞여두지 마시고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그 노래 잘하는 실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세요. 또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디에서 봉사하시면 되죠?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면 돼요. 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봉사하면 됩니까? 네, 지하 식당에서, 주방부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봉사하면 될까요? 네, 이 교회 소식지 만드는 문서 선교팀에서 봉사하시면 돼요. 또 운전을 잘 하시는 분 계시죠? 베스트 드라이버.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봉사하시면 돼요? 네? 네, 차량부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차량부 우리 그 기관 탐방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잘 나왔어요. 차량부에서 누가 봉사하는지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봉사하면 돼요? 뭐 기타부나 또는 이런 피아노 반주, 이런 사역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청소 하나는 끝내준다 진짜. 그런 분들은 관리부에 가셔서 내가 어디에서 청소하면 될까요? 하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이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그죠? 아니 이게 도대체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한번 손길이 지나가면 정말 새집 같아, 새집.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시는,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어지럽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반대로 정리정돈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면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시고 저 옥상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 이상에서 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에 맞게 봉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봉사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맞게 봉사를 하면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앞에 이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 떨려, 막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가르치는 일에서 봉사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에 따라 일하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가르치는 게 너무나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르치면 어때요? 신나요. 재밌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되면은요, 그 일이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은사대로 봉사하면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보람되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은사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성도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봉사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봉사하지 않아.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께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훨씬 건강해지고 성장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과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가만히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 개발되고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에게 칭찬 듣고 상 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